오늘은 주제가 상당히 심플하지만 이 한 주제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의 홀 라이프를, 이 부분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가 전혀 내 인생에 이것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가면 이처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내가 거역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한번 깨닫는 조화를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별력 하면, 분별, 이것을 안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안다 그랬어요? 복습에 짧게 합니다. 자, 답을 좀 해보세요. 이게 입술만 봐도 제가 알아요. 자, 분별. 분별은 안다는 뜻인데 무엇을 가지고 안다고요? 네, 이렇게 좀 답을 좀 해야 이게 분간 효과가 나는데, 분별은 진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진리.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네. 하나님, 네. 자, 그래서 이 분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안다라는 뜻이야. 안다. 안다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진리. 진리라고 하는 잣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진리는 누구시라고요? 세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 성령. 그렇죠? 그래서 이 아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품, 하나님이 약속,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프레딕션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일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과 또 예언과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은 뭐예요?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이분은 증인이에요. 실제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이 아들을 계속 우리의 주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진리인데, 이 세 분을 통해서 알면 100% 안다. 믿어지시면 안 돼요. 이 세 분을 통해서 모르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말 모르면,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질문하면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요? 성령님, 세 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 알고 싶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 100% 알아야 돼요. Not 99.999%, 100%. 100%라는 게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온전. 100%. 100%.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100%를 추구한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100%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성경을 잘 보세요. 계속 100%를 추구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완전해지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게 하시고 또 명령하신다. 이게 논리적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온전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왜? 나는 인간이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리석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완전하라 그러면 절대로 못 이루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완전하라 그러실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을 이미 다 해주시고, 그리고 완전하라 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죠. 그죠?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19번 강의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또한 그분의 말씀과 또한 계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알고 아들은 실천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확인까지 하세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19번 강의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19번 강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 한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자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다 이루시고 그래서 이분이 공생의 3년 동안 했던 이 사적을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확인해 왔어요. 이것이 분별이었어요. 분별. 예수님의 성품으로 분별하고 예수님의 이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 견비하고 낮아지는 왕. 항상 그래요. 이 세상의 왕들이 다 있지만 그 왕들은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왕 중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멘토예요. 모든 케이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멘토예요.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멘토지. 우리가 딴 사람을 멘토로 잡으면 안 돼요. 아, 저분은 열강을 하세요. 아, 저분은 아주 유명한 그 부흥 강사세요. 그분이 멘토는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 주인 되시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이든지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이시든지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도 말씀드렸고 또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이것이 과연 진리 가운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해주셨단 말이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으로 분별하면 뜻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이 세 분에게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것은 하나도 어게인스트하지 않아요. 수도 없이 많은 그 법이 수도 없이 많은 법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수도 없이 많은 법 그 중에 함축한 것이 뭐예요? 십계명. 또 함축한 것이 뭐예요?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법 정신 안에서 다 이것을 헤아려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은 어떤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가지고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세 가지의 법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적용하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세상은 그들이 만든 법에 적용해서 기준을 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율법 안에 법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법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법에서 그것을 이루세요. 그리스도의 법에서 이 사랑을 이루세요.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별력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 분을 통해서 알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것. 이거는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분별력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 부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것을 19시간 하면서 그 아버지의 성품과 계명과 아들의 그 성품과 계명, 성품과 그의 그리스도의 법, 이것을 가지고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면 잘못됐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신 또 제사장이신 선지자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뜻을 행하는 길이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매번 증명해 주세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걸 알게 해주신다고 요한일서 3장 4장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까지가 분별하게 19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오늘 단계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단계일까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뜻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2단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뜻을 하다가도 못할 때가 있고 또 못하다가 할 때도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1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죠? 100%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왜 100%를 요구하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총체적으로 페일일 거예요. 이거 다 해도 되면 한 번이라도 되면 It's miracle to me and you.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났을 때 내가 아하 하고 나는 없어지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온전하다. 내 뜻 내 마음대로 갈 때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는 자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세리라고도 표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이거 꺼주세요. 자, 이 거듭남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라는 뜻이 뭐예요? 성령, 푸념아, 하기오스. 하기오스라는 뜻이 Holy Spirit 이라는 거죠. 그죠? Holy가 뭐야? Holy. 이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면 거룩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안에 내 마음 안에 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어느 인간도 내가 거룩함을 내가 품을 수 없어요. 어느 인간이, 어느 도사가, 정말 그 철학자가 내가 거룩함을 품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감히. 거룩은 곧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죠? 거룩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께서는 실제 보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거듭남의 성령의 세례인데 Holy Spirit. 이것은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오느냐면요, 성장의 단계가 와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아니죠. 성령 세례 받으면 나는 이걸로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나는 이걸로 끝. 나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이제 이런 단계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단계가 거듭남에서부터 성장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 sanctification. 이것은 성화라고 해요. 성화. 들어보셨죠? 이거 안 들어보신 분 없죠? 성화.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에서는 또 성장을 하면 glorification이라고 해요. glorification.
G라고 쓸게요. glorification 이것은 영화라고 해요. 그렇죠? 지금 성화하고 영화의 단계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의 교리 중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게 거듭남, Holy Spirit, 성화, 영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성화, 영화는 그냥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성화가 된다고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영화가 된다고요? 이것은 그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논리를 뭐 어디서 가장 정확하게 배우냐면 로직한 그런 것은 수학에서 배워요. 네. 그렇죠. 2 곱하기 2는 뭐예요? 4죠. 근데 그것이 2 곱하기 2가 1이 된다. 뭐 이런 것은 그 수학의 논리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 그 원리, 그 논리에 벗어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과정을 보여주실 때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령, Holy Spirit을 내가 가진 사람들은 내 존재가 스피릿에 있기 때문에 그 스피릿이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화 단계가 온전한 단계로 가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정말 왜 이렇게 중요하게 선포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루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되느냐. 제가 오늘 저녁에는 제가 중독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중독에 많이 걸려요. 여기는 뭐 중독 걸린 사람 없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다 하나씩 중독이 있어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만이 알고 있는 중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있어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중독에 걸려 있다니까. 어떤 중독? 네? 근데 헤빗에 대한 중독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오지만 전혀 다른 것으로도 들어와요. 아름다움에 추구하는 그 내 마음을 가지고도 중독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TV 중독, 드라마 중독, 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중독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독이 내가 정말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중독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이 안에서 다 끊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중독이에요. 그 중독의 끝자락은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잡고 있는 걸 알면서 계속 하는 거는 중독에 걸려있죠. 그렇죠? 근데 그 중독에 걸려있는 현상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것이 세 분이에요. 말씀으로도 알려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더더욱이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가요. 근데 그런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성령이 조금만 하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그런데 우리는 원리를 어떻게 배우느냐면 끊어. 그러면 될 거야. 새벽 예배 나와. 그럼 끊어질 거야. 이거는 뭐예요? 뭐를 무시했냐면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것만 얘기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라고 자꾸 하면 거기에서 실패한 사람은 이 말 절대 안 들어 그런다고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됐어요?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게 틀렸나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먼저 시작이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거듭나야 세계가 보이고 가치관이 변하고 거듭나야 그 다음에 성장하고 성장되면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될 때 온전하게 된 사람이 내가 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겠어요? 온전하게 된 사람이 무슨 술 중독에 빠져 있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성경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전화기
마태복음 5장 48절. 자, 함께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죠? 네, 있습니다. 시작. 아무도 안 읽었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므로, 그럼 그 전제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가 있죠.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분명히 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무슨 말일까 궁금해지게 하는 거죠. 그죠?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입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럼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이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다 아멘이야.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 믿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근데 그러므로 그럼 이유가 뭐예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이러이러하면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뭘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죠?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것은 분명히 복의 개념도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 이 복은 신명기적인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너희가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신명기적인 축복관이에요. 또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구약성에 기록되어져 있는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율법을 통해서도 하신 말씀. 신명기적인 축복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이 축복에 대해서 다시 재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의 그 8가지 축복관이에요. 그것은 구약 성경을 꿰뚫어 보시고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함축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던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다 축복으로 8가지를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그렇죠? 천국이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잖아요. 우리는 전부 물질적인 축복감만 생각했는데 그것을 재해석해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신 축복감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가 뭐냐면요. 그 모든 축복을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는. 누구에게? 자녀에게. 근데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지만 이것을 그냥 다 주시는가요?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을 찾아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 찾은 사람은 읽어보세요. 내가 또 말하는 여자가 누구에게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이가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렇죠.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토종 학원 아래 있어서 종로를 하였다니. 아멘. 거기까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제대로 좀 호응이 좀 와야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죠.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은 내가 죄된 모습이, 내가 더러운 내가, 그분이 그 고귀한 분을 내한테 모실 수 없으니까 내가 회개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 죄는 죽고 내가 이제 의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거든요. 그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에게는 상속으로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안 주시는 경우가 있고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아니 2살, 3살 됐는데 상속을 막 있는데 다 줄 수는 없잖아요. 2, 3살 된 아이에게는 우유하고 그렇게 돌봐줄 수 있는 것만 도와주면 되는 거지. 학생한테는 학비를 해주고 공부할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장성하면, 내 믿음의 분량만큼 장성해져서 그렇게 되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마치 종과 다름이 없대요. 종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내가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내가 성장하지 않는 종과 같이 다름없어서 그냥 종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 그럴 때는 믿음의 분량만큼 부어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성장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럴까 하면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니까 이렇게 알맞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관의 개념이 바뀐 사람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얘기하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해석을 쭉 해주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얘기해서 재해석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어리석다 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야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위중성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난 사람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귀신 들린 거라고 하는 얘기가 맞아요. 절대로 안 돼요. 내 의에 못 이겨가지고 막 질들고 막 얘기하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피어에도 박아놨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가 뭐라고요? 진리하게 있지 않대. 진리 세 분 안에, 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세 분이 그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빠이빠이 하고 그냥 안 계시대요. 근데 어떻게 무슨 온전한 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다 바꿔버려요. 내가 형제에 부담이 있고 형제 저런 이거는 내 평생에 보기 싫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진과 동시에 주님하고 빠이빠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너무나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요, 이 온전한 단계는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뭘 했어요? 해를 받지 않는 믿음. 거기까지 가야 돼요. 사람을 극도로 귀하게 여기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극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 온전한 단계로 이르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느 대목이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건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시편에도 다윗이 그런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 속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혈루가 여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재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고 어떻게 보면 듣기 싫고 어떤 분은 그 얘기를 설교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내 평생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하라고요? 차라리 내가 천국 안 가고 말지.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얼마나 뼈저리게 그 아픔을 겪었으면 그럴까요? 근데 문제는 그 뼈저린 아픔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뭘까요? 내 그것을 놓지 못하는 나는,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나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이걸 해야 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당연히 와요. 이론적으로도 그래야 돼요. 실제로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난 저 인간을 못 봐. 난 저 인간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인간을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상관이 있다고 빡빡 우기죠. 왜? 내 생각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그래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특하기도 한데,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 계속 나를 만들어 나간 사람은 그 프레임 안에 나를 가둬 놓고 하나님을 못 들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못 들어가죠, 그죠, 그분에게. 그럼 그분은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의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난 그분 영접했는데, 언제? 나는 어렸을 때 했어요. 그 아들 됐는데 내가 좀 잘못했다고 너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도 설교를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이야 이렇게 쭉 갔는데 이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은 그럼 나한테 적용이 안 돼야 되나요? 이 말씀은 나한테 적용 안 시키는 거예요. 저 인간한테만 하세요. 나는 싫어요. 이거는 우리가 분별력을 해보지만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 발리지 않았어요? 안 보이는데 계속하면 이제 그런 우리 전선이 그런 믿음이 있지. 아니요. 대충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봅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어떻게 한즉 마지막에 피날레의 결정타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당연하죠. 우상 섬기지 말라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다 당연한데 우리 크리스천들 마음에 당연히 되지 않은 게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든지 어렵죠. 누구든지 안 된다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휴머니티로. 그러나 우리는 휴머니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죠. 스피리추얼리 born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건드리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 끝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끝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비를 내려주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은 이방인과 세리도 하지 않느냐. 이거 뭘 다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방인과 세리들을 못하지만 너희는 내 자녀니까 하라. 믿어지시면 안 돼. 내 자녀니까 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하지 마.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십니까?
왜 답을 안 하세요?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해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결과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평생에 저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걸림이 되어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정탑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안에는 모든 용서와 사랑이 다 담아 있어야만 가능해요. 내가 걸어다니는 사람 덩어리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완벽하게 거듭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같이 한즉 그러므로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가 좀